지난주에 우리 졸업이 있었어요. 우리 소정이가 이제 드디어 공주가 됩니다. 이제 지금은 3월 입학할 때까지 백수가 되는 거죠. 졸업했으니까. 우리 소정이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소정이 나오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빅 스토리 바이블을 준비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큰 그림 성경이에요. 큰 그림 성경. 누가 굉장히 탐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펴봤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의 한 번의 결정과 우리의 한 번의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이런 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자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어디에서 뺑뺑뺑뺑 돌게 되죠? 광야에서 그 40년을 헤매게 됩니다. 근데 그 40년을 그냥 헤매는 게 아니에요. 40년을 뭐 하면서 헤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서 그 40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그러면 매번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불순종과 순종을 반복하면서 뭐를 배우죠?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먹던 것도 못 먹게 되고 순종을 하게 되면 못 먹던 것도 먹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40년의 광야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들의 공적에 따라서 보상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그곳은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뭐가 돼야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상태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몇 년? 40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40장 그 1장 4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 익히셔야 하는데 여러분들 이미 들으셨어요. 이미 그 두 가지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체계가 자꾸 그쪽으로 가요. 신앙의 본질과는 전혀 동떨어진 곳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을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그 매일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 뭘 해야 될 때가 생깁니까? 선택해야 되죠. 순종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그 모든 사사건건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가가 우리 신앙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하고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야?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죠? 첫 번째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한 번의 선택에 의하여서 가나안을 들어가고 한 번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가르치신 내용이 그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고 그들의 삶 속에 그 40년을 그것을 반복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뭘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일에 관해서 그 일이 습관이 되려면 며칠을 반복해야 된다고 그래요? 21일을 반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건 습관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인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일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어지게 되고, 그 습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면 그게 결국 뭐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걸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공을 들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정체가 어떤가에 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그 가나안 땅에서는 이거는 통용되어지지는 않아요. 우리의 한 번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한 번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 그 가나안 땅에는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 땅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4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랬을 때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 놓으시거든요. 너희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도 못 들어간다. 너희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될 것이고, 너희 1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다 뭐하게 돼요?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던 너희의 자손들,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던 그 어린아이들만 어디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요?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래요? 말래요?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회개했으니까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서 싸워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올라가죠. 그리고 44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여러분, 그들이 회개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말씀을 그들에게 쏟아놓으시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결과가 44절이에요. 묵사발이 됩니다.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는 모습이 4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회개한다는 의미가 왼쪽으로 가던 사람이 그 길을 돌이켜서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갔을 때 뭘 받았습니까? 매를 맞고 벌을 받아서 그 길을 돌이켜서 반대편으로 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켜 반대편으로 가는 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왼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근데 거기서 매를 맞은 거예요. 매를 맞아서 이제는 뭘 하는 겁니까? 그들의 살빼기를 돌이켜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제는 그 오른쪽 편길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망해버리는 거예요. 왼쪽 길로 가다가 벌을 받아서 오른쪽 길로 가겠다. 오른쪽 길로 갔더니 상을 받아서 계속 오른쪽 길로 간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회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였던가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여러분이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는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의미인데 그 슈브라는 단어의 뜻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가던 길을 돌이킬 때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뭐를 받는 거죠? 징계를 당하고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그저 반대편 길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떠나갔던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머물러 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났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지지 않고 자신의 삶에 손해가 되어진다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벌과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금 돌이킬 때 왼쪽으로 가던 사람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떠났던 하나님에게로 다시금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의미,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회개했죠. 회개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왼쪽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른쪽으로 되돌아왔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맞습니까? 이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게 어디에서 드러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다시금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누구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왼쪽 길로 가서 벌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오른쪽 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과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의 목적을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처참하게 뭐를 당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성경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가던 길을 돌이키기는 했지만 누구에게로 돌아오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의 가장 초보일 경우에 우리가 왼쪽으로 갔다가 벌을 받으면 그 길을 돌이켜서 어디로 가게 되죠? 반대편 길로 가게 되고 왼쪽으로 가서 벌을 받았는데 오른쪽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복을 주셨다. 이건 어디에서만 통용되어지는가 하면 우리 여우리 같은 아이들, 신앙의 가장 초보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를 알려주실 때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2160년? BC 2000년 그 정도의 사람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신명기로 나가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BC 1446년이니까 그들의 신앙 경력이 조상으로부터 따지면 거의 700년, 80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서 벌을 받았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회개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결국 뭐를 행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돌이키고 회개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과 새충구 이야기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체계는 하나님과 이해의 관계, 이해 타산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묶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는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복을 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해 타산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새충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때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극렬한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에는 뭐가 없어요? 이 결정에는 뭐가 없습니까? 이해 타산의 관계가 없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마땅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꺾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이해 타산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편을 들고 하나님 쪽에서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고귀한 신앙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이들 걱정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제 아이들이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40년을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하나님도 40년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해타산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비록 그것이 내 눈에 보일 때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걸 목적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고작 몇 년 훈련받았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고작 몇 년 훈련받았을까요? 몇 년 연단받았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왜 완벽함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잘 되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걸 훈련하고 연습해 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실패하지 않을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왜요? 나보다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저희 집에 있는 새 아이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셨다니까요. 좀 많이 기다리셔도 돼요. 좀 많이 기다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위에서 기도할 때 그냥 어떤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잘못된 실수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이 정말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그걸 가지고 무릎짓고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바꾸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뭐의 싸움이에요? 신뢰의 싸움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왜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순종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만큼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서 우리 머리가 휘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만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들의 부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를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크고 그 신뢰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게 부모고 어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른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이해와 신앙의 싸움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가, 그 신뢰의 싸움이지 뭐에 대한 싸움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싸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이익이 되시는 분인가, 그런 싸움은 아니에요. 이해타산의 싸움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내가 선택을 한 번 잘해서 들어가고 선택을 한 번 잘못해서 못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갈 수 있는 곳. 한두 번 시험 봐서 합격하고 탈락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결론에 가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땅은 누구만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그 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의 싸움, 다시 말하면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싸움은 아니에요. 내게 얼마나 많은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가에 대한 이해타산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목이 신앙인과 주술입니다. 주문과 부적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결과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사용하는 거예요? 신앙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주술이고 이게 부적이에요. 자, 부적과 주술에는 뭐가 없어요? 부적과 주술에는 대상이 없어요. 누구든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면 예수도 좋고 부처도 좋고 마호메트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뭐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게 주술이고 이게 부적입니다. 그래서 돌한테 가서도 밀고요, 달한테도 밀고요, 태양한테도 밀고요.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술이나 부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과 신앙을 부적과 주술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은 거기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문처럼 주술처럼 기도하고 신앙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그 예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상으로 한번 나눠보십시다. 사무엘상 4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4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싸움을 해서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졌나? 그걸 고민하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기 없어져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뭐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왜 가지고 왔죠? 뭘 위해서 가지고 왔죠?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목적은 블레셋을 이기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뭘 사용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가 틀린 거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과 신앙을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게 바뀌어야죠.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이겨야 하는데, 블레셋을 이기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믿음과 신앙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적과 주술, 이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정확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신앙을 뭘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고 주술처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언약궤를 지금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지금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올라가겠습니다.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여 돌아왔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백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마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패망하게 됩니다. 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무엘상 4절로 11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처참한 패배입니까?
이스라엘이 왜 졌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와 있는데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졌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에 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임재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그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매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임재의 상징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뭐 하신 분이 아니에요.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뭐가 없으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면, 거기에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한 번 잘한 선택의 결과이고 한 번 잘한 업적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뭐 할 수 있어요? 게으르고 미련하게 구는 건 오케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뭐 하는 것? 게으르고 미련하게 구는 건 오케이.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도 아닌 눈치껏 때마다 정답을 맞추어 나가는 것,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성도가 많을까요? 교회에는 어떤 목사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미련을 떨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으른 오히려 그런 목사들이 나와요. 그런 성도들이 나와요. 그런데 엄청 빠릿빠릿하면서 엄청 모든 일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다 잘 돌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정답만 맞추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함도 없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도 아니면서 그저 정답만 맞추어가는, 시스템적으로만 돌아가는 그런 교회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런 교회 다른 목사님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가 되시면 안 됩니다. 부족과 주술만 배우는 그런 교회를 다니면 되겠습니까? 거기는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적인 모든 용어와 말과 명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내 소원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와 방법으로 동원하는, 그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주술적인 용도로, 부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동원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나약함과 게으름과 미련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정말 그들이 원하고 소원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의 역사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믿음과 신앙 안에서 또 한 가지 병폐가 나타납니다. 신명기로 가십시다. 신명기 1장 45절. 신명기 1장 4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한다는 의미는 뭐죠? 순종하고 통곡합니까? 아니면 불순종하고 통곡합니까? 불순종하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통곡한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여쭤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의 것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몰라주십니까? 이 고백이 이 통곡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의미예요. 이게 신앙상의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경계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열심과 진심의 문제는 아닙니다. 진심을 가져야죠. 열심과 열정을 가져야죠. 그런데 신앙의 가장 본질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신앙은 무엇에 관한 싸움인가 하면 지식에 관한 싸움이지 뭐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진심에 관한 싸움은 아니에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보다 나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했으면 좋겠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인가 하면 야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야다는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진심을 다하고 내가 열심과 열정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쪽에서의 지혜, 내 쪽에서의 지식, 내 쪽에서의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진심과 진정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고 나타내시죠. 하나님이 왜 기도의 응답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실까요?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에 반응해서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그 열심과 그 진심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반응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속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게 의미 있습니까? 한쪽에는 수박씨를 가지고 한쪽에는 호박씨를 가지고 수박씨를 심어본 사람은 이게 수박씨다. 이게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박씨를 뭘로 배웠어요? 글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수박씨래. 어느 게 힘이 있습니까? 다가 힘이 있습니까? 이게 수박씨래. 이게 힘이 있습니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다가 뭐가 있어요? 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지식의 싸움이지 열심과 진심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 수많은 번제를 드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수많은 제사나 그 수많은 번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없다면 그 수많은 제사와 그 수많은 번제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 고르반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건데 그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제물을 드리는 영혼 위에 임재하시고 그 제물을 드리는 영혼은 자신의 마음을 찢고 자신의 인생을 찢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그 제사의 장소, 그 예배의 장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대면하여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를 알아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제사 행위, 그냥 예배 행위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뭐 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요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는 벌 받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 징계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죠. 그건 뭐냐면 때려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것도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해요. 왠 줄 아십니까? 그 땅에는 이미 뭐가 흘러가는 땅이기 때문에요. 젖과 꿀이 흘러가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흘러가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하면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젖과 꿀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서 뭐를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젖과 꿀이 우리의 삶 속에 끊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끊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그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 없이는 그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과 축복과 만족과 충만함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 땅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면 그 땅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왜 끊겨졌는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면 뭐를 못 누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젖과 꿀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벌 주심으로 끊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백성답지 못하고 자녀답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질 수 있는 신앙상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가 도출되어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 땅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은혜가 끊어졌다. 그럼 뭐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뭐부터 돌아봐요? 내 삶을 다시금 돌이키며 은혜는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회개만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젖과 꿀이 끊어지지를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은혜는 다시금 흘러가는 땅이에요. 왜요? 그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게 그 땅의 원리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거,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그 땅에서는 어떤 사람이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회개자라는 사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은혜가 끊어지는 건 하나님의 벌 주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다시는 그 적과 꿀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갑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어디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 그 주님께로 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과 그 백성다움을 날마다 더해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었고 우리가 소망할 수도 없었던 그 큰 은혜의 임재와 그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걸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번 한 주간 체험하시고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 속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그릇이 생겨요. 그릇이 생깁니다. 여러분, 소주잔, 그 조그만한 그런 잔, 그거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우주와 같은 그 은혜를 담아내는 우주와 같은 그 큰 그릇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그릇의 크기는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주술이 아니라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